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9절로 30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오늘은 주님을 보고 찾는 믿음, 주님을 보고 찾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인간이 저지르는 잘못을 어지간하면 다 용서해 준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결코 용서해 주지 않는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절망에 빠지는 일이다. 절망에 빠진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크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주님도 별 수 없다고 여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절망에 빠진다고 해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주님은 당연히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의 숨은 뜻은 주님이 계시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절망에 빠지는 상황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정면 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CJ에서 이제 한식을 세계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웠는데 일단 한식을 외국인들에게 익숙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2012년 영국 런던 올림픽에 맞춰 런던에 한식 전문 식당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통 한식이 영국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울 것이라 생각해서 한식을 영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했어요. 광고 모델도 당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던 싸이를 모델로 해서 광고도 했습니다. 덕분에 식당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졌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한순간에 손님들이 식당에 발을 딱 끊었습니다. 이유는 영국 현지 평론가가 한식당이면서 메뉴를 영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 변형시킨 것은 비겁한 상술이라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없이 식당은 일단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매일 모여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고민했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정통 한국 음식으로 정면 승부를 하기로 했어요. 변형된 한식이 아니라 김치찌개, 순대, 갈비찜, 닭강정 제대로 된 한국 음식으로 메뉴를 바꾸어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특별한 홍보도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입소문을 타더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식이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된 것은 정면 승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변형된 한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통 한식으로 정면 승부를 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정면 승부는 우리의 신앙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합리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을 세상의 입맛에 맞춰 변형시킨다면 신앙은 성장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게 되고 결국은 신앙도 삶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에 빠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여호와 신앙을 상황에 맞춰 변형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형시킨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되었을까요? 초창기 외형적으로는 이방인들을 지배했었고 그들과 지내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사사기에 나오듯 이방 민족들에 의해 고통당하는 처지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문제만큼은 정면 승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고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면 심한 압박과 위협이 가해질 줄 알면서도 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택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신앙의 문제만큼은 타협하지 말고 변형시키지 말고 당당하게 정면 승부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절망의 상황을 뒤집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서도 정면 승부를 펼칠 수 있으려면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덤빌 수는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정면 승부를 펼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보고 찾는 믿음입니다. 어느 대학교 시험에서 교수님이 이런 문제를 냈어요. 당신이 산행을 하는 도중에 뱀을 만났다. 뱀에게서 도망치다 보니 낭떠러지로 몰리게 되었다. 앞에는 뱀, 뒤에는 낭떠러진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적으시오. 학생들은 나름 열심히 답을 적었어요. 주변에 막대기를 주어서 뱀을 처리하고 살아난다. 혹시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낭떠러지에서 일단 떨어져 본다. 뱀하고 진지하게 협상해 본다. 등등 여러 가지 답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1등으로 뽑은 답은 이랬어요. 꿈에서 깨어난다. 그럼 왜 교수님은 꿈에서 깨어난다고 적은 이 학생의 답을 1등으로 뽑았을까요? 접근하는 생각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낭떠러지와 뱀, 이 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뱀을 처리한다, 낭떠러지에서 일단 뛰어내려 본다, 뱀하고 협상한다 라는 식의 답을 적은 겁니다. 그런데 1등한 학생은 모든 것을 꿈이라고 생각하는 접근 방식이 아예 달랐다는 것이죠. 우리도 앞에는 뱀, 뒤에는 낭떠러지가 있는 내가 처한 환경이 아주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명확하고 간단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당시 아수르는 최강대국으로 남유다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성을 에워싼 아수르는 남유다와 하나님을 조롱하며 항복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어요. 이때 신하들 중에는 이제 항복해야 한다는 이들도 있고 목숨을 걸고 마지막까지 싸워야 한다는 이들도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아수르나 남유다 이 둘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만의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산에 계시던 예수님은 이 광경을 보시고 산에서 내려와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셨어요.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자신도 물 위를 걷고 싶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 30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29절에 보면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람을 보고 무서웠다라는 것은 강한 바람 때문에 거칠게 일어나는 물결을 보고 무서움을 느낀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도 강한 바람 때문에 물결은 거셌어요. 잔잔하던 물결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자 갑자기 거칠어진 게 아닙니다. 강한 바람에 의해 거친 물결이 일어난 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전부터 계속되던 것이었어요. 그러면 왜 베드로는 갑자기 무서움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거칠게 일어나는 물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에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베드로가 거친 물결을 바라보게 되자 무서움을 느껴 물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을 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명확하고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찾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에요. 환경을 보면 복잡하고 어렵지만 주님을 찾고 바라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단순해지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장기라는 게임이에요. 장기는 왕을 잡으면 끝나는 게임인데 장기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이 조리라는 것인데 이 졸은 다른 말들과는 다르게 특징이 있어요. 다른 말들은 한꺼번에 여러 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졸은 한 번에 한 칸만 갈 수 있어요. 뒤로는 못 가고 양옆이나 앞으로만 한 칸씩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졸의 쓰임새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를 두다 보면 졸은 주로 다른 말들을 잡는 미끼로 사용합니다. 졸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지만 쓰임새가 별로 없고 가진 능력이 없으니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 장기의 졸을 보면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한 번에 두세 칸씩 막 앞서가는 것 같은데 저만 한 칸 가는 것 같은, 한 칸 가는 것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왜 하필 저를 졸로 만드셔서 더디게 가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스스로를 졸이라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또 그런 자신을 볼 때 답답함을 느끼게 되지요. 더구나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이면 더더욱 이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하나님을 보고 찾는 믿음의 무기를 들고 정면 승부를 한다면 비록 보잘것없는 조리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면 승부는 힘들어요. 특별히 절망의 상황에서 정면 승부를 펼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본문에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것은 용기 있게 정면 승부를 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주님을 보고 찾는 그런 믿음이라는 무기를 들고 용기 있게 정면 승부로 돌파하라는 겁니다. 절망의 상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바라기는 절망의 상황에서 맨몸이 아닌 주님을 보고 찾는 믿음이라는 무기를 들고 용기 있게 정면 승부하는 가운데 승리의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찾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그 절망의 상황과 싸워 이겨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많이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능력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능히 이겨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